오늘은요, 기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인은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좀 줄여서 해봤는데요. 왜냐하면 주보에 보시면 1부 때는 광인, 2부 때는 기인, 3부 때는 무인, 칸이 부족해서 두 글자로 좀 줄이다 보니까 네, 이렇게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요, 가나안 여자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두로와 시돈은요, 이스라엘 지역을 좀 벗어난 곳이 있는데, 여기 이 시돈 근처에 사르밧이 있었는데, 위대한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가 이 과부 여인에게 기적을 베푼 곳이기도 합니다. 두로는 지금의 레바논 쪽, 이쪽을 이제 페니키아라고 부르는데, 성경에서는 베니게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이 지역을 수로보니게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은 헬라인이자 수로보니게 후손인 것으로 보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간청하며 대화 나누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간절한 영혼에서 기도의 열정이 흘러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보실까요? 간절한 영혼에서 기도의 열정이 흘러나온다.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이 어디로 찾아왔는지를 마가복음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지역의 한 집에 들어갔다고 마가복음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이 머물고 있는 곳에까지, 그 집까지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을 가고 계신데 이 여인이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조용히 머물고자 한 곳에 그 집까지 용기 있게 들어가서 간청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용기 있고 결단력 있고 신뢰가 동반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면서 자신의 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는데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여인이 계속 간청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우리 돌려보내는 게 어떨까요? 막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여인도 들리게끔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가나안 여인은요, 다시 예수님께 간청하며 다가오는데요, 사실 이 이방 여인의 신분으로 이방인들을 꺼려하는 유대인들의 집에 들어가는 일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대답도 없고요, 제자들의 불평하는 말에 한 번 더 여인을 돕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여인은 예수님 곁으로 더 다가와서 예수님께 절하며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면 반드시 내 딸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것이다 라는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는 것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부를 때 하는 칭호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요, 이 사르밧이라는 곳에서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엘리야가 올 텐데 또 그것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란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의 이야기는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심한 병에 걸려 죽었는데 그를 살려내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가나안 여인은요, 메시아가 만일 예수님이시라면
자신의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이분밖에 없겠구나라고 이렇게 믿은 것입니다. 이처럼 이 간절한 영혼이 이 기도의 열정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이가 아프면, 문제가 생기면 이 치과에 가는 것이죠. 배가 아프면 어디 가겠습니까? 내과에 가겠죠. 뼈가 부러지면 외과에 갑니다. 눈이 아프면 안과에 가고요. 귀가 아프면 이비인후과에 가는 것이죠. 근데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구슬하러 무당에게 가야겠습니까? 아니요, 말씀이 있는 교회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곳에 가야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1장에서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엘가나의 아내인데, 이 엘가나가 아쉽게도 다른 부인이 또 있습니다. 이 분인나라고 하는데,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이렇게 많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어서 이 분인나가 아주 이 한나를 이렇게 놀리고 약올리고 분이 나게 조롱했던 것 같습니다. 한나는 얼마나 괴로웠던지 막 울면서 먹지도 않았다고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달래면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사무엘상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지금 엘가나가 자식이 없어서 서러운 한나에게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사랑해 주니까 괜찮지 않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제가 기사를 보다가 아빠의 밥과 아이의 밥 사진을 이렇게 올라온 것을 보게 됐는데요. 한번 사진을 보시면요, 누가 아빠의 밥이고 누가 자식의 밥인지 한눈에 봐도 아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엘가나가 자식이 없어서 서러운 한나에게 내가 10 아들보다 낫다? 제가 봤을 때는 엘가나가 좀 눈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라는 질문은 주로 남편들이 아내를 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잘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했는지 이 제사장 엘리가 볼 때는 술에 취했나? 라고 생각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나는 그 원통함과 격분됨으로 자신의 심정을 막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엘리가 이제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서 그러면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한다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한나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아직 응답받지도 않았는데 확신한 것입니다. 간혹 청년들이 어떻게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지 듣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 청년이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가 20살 때 이후로 어떤 관계 문제로 인해서 그 교회를 4년 동안 이렇게 떠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떠난 4년 동안 믿음도 떠나고 막 그 이후로 담배도 피우고 막 술도 엄청 마시고 정말 세상적으로 믿음 없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도 담배를 피니까 폐에 구멍이 났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폈으면, 여러분 담배 피시면 일단 일찍 갑니다. 그러니까 담배는 끊으시는 게 참 좋습니다. 이 폐에 구멍이 생겨서 몸이 너무 아프니까 몸도 약해졌지, 정신도 약해졌지, 그러다 보니까 삶의 의미도 못 찾겠지. 그래서 정말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 마지막으로 이제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되겠다. 근데 그 전에 또 잠깐 생각이 난 게 CCC 이렇게 기독교 동아리에서 정말 잘해주는 한 친구가 있었답니다. 그렇다고 뭐 CCC에 나간 것도 아니었는데 잠깐 생각이 나서 이 친구를 마지막으로 만나고 내가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친구 집에 이제 들렸는데 그 친구가 이 친구의 모든 이야기를 다 들어주면서
이야기를 대화를 나누면서 문득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가까운 교회에 그것도 새벽 예배를 나갔답니다. 근데 새벽 예배를 나갔는데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눈물이 막 흐르더랍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예수님을 예배 가운데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교회에 이제 막 찾으면서 광주에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해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이제 신실한 청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고 약함이 있고 질병이 있고 삶의 고민이 있다면 이처럼 예배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예수님은요, 이 가나안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을 것처럼 냉혹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자녀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들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여인 자신을 포함한 이방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인을 개 취급하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심한 욕이 무엇입니까? 개라고 이렇게 관련된 어떤 그런 욕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절망적이고 속상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기서 여인의 정말 대단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요, 주여 옳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완전히 동의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100번이나 옳습니다. 자신의 판단이나 처지나 감정 따위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냥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떻게 이러한 일을 허용하시는지, 만약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얼마나 이게 불공평한 일인지 말씀 앞에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정말 많은 것이죠. 그런데도 이 가나안 여인은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여 옳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한 가나안 여인의 간절함이 자신과 딸에게 새로운 생명을 얻는데 열쇠가 되었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정확무오한 아무 흠이 없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여인에게는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직 말씀만이 진리이고 오직 말씀만이 옳다고 하는 우리 개혁주의적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또 가나안 여인의 두 번째로 대단한 점은 뭐냐면 부스러기 신앙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과 제자들은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고 계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빵 부스러기 같은 것들이 이렇게 식탁에 떨어져 있는 것에 이 가나안 여인이 아이디어를 얻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집에 실제로 개가 있진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인은 그것에 착안해서 예수님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의 사역으로부터 떨어지는 그 조그만한 부스러기만한 것만으로도 자신에게는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방인의 개와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은 부스러기라도 모든 의술보다 낫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나게 간절한 열정이지 않습니까? 엄청난 신뢰이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도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하시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시니까 이때부터 딸이 낳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이러한 기도의 열정을 보게 되는데요, 말씀 앞에서 한 여인의 매달리는 이 믿음, 한 여인의 간절한 심정, 이 여인의 영적인 통찰을 들여다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고뇌하는 어머니의 끈질김이 응답을 안겨주었습니다. 자신의 기도 요청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이죠. 오히려 밀어붙이고 강하게 압박하는 듯한 이러한 기도의 열정이 주님을 속상하게 하기보다 오히려 기도에 대한 기쁨의 응답을 주시도록 한 것입니다.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이러한 여인의 두 가지 열정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여 옳습니다. 한번 따라 보실까요? 주여 옳습니다. 옳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여 부스러기라도 충분합니다.
부스럭이라도 충분합니다. 주님께 이렇게 간절한 영혼으로 나아가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요, 그 어떤 세상의 것들보다도 이 충만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27절을 한번 밑줄을 쫙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집중해도 보시고 밑줄도 쳐보시고 메모도 하시면서 부스러기만이라도 충분하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간절함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제대로 한번 내가 믿어보고 순종해 봐야겠다, 이런 결단으로 작정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예배 태도가 바뀌면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삶이 능력 있는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길 원하오니 지금 말씀하여 주시고, 주여 내게도 부스러기만이라도 줬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반드시 응답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반드시 응답받는다. 반드시 응답받는다. 이 본문을요, 좀 기도의 관점으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무응답도 하나님의 응답이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22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네, 지금 가나안 여인은요,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간구와 간청에 대해서 예수님이요, 한 말씀도 대답을 안 했다고 하시는 겁니다. 정말 무심할 정도로 한마디도 하시지 않는 것이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던 예수님께서 왜 이토록 무관심하게 보이시고 간절한 간청에도 응답하시지 않으실까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깐 해보자면, 저는 오랜 시간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이 떠나가기를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질 않으셨습니다. 고2 때부터 찾아온 이 경제적 어려움은요, 이 10년이 넘도록 쉽게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학 갈 생각도 못했고 계속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 입대하기 한 3, 4일 전까지 알바를 계속 했고요. 또 전역하기 바로 그 마지막 말년 휴가라고 하거든요. 일주일 15일 정도를 받았는데 저희 가정을 위해서 제가 이 막노동 일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 40만 원 정도 벌었던 것 같은데 부모님께 이렇게 다 드리고 다시 이제 입대했다가 다시 이렇게 전역을 했는데요. 전역한 다음 날 또 한정식 집에 바로 취업을 했습니다. 머리 까까머리인데 이렇게 한정식 집에서 일을 하고, 그래서 제가 번 돈을 제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젊은 시절에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족을 부양해야 될 정도로 가정 형편이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 어려움이 떠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무 응답도 하시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10년 가까이 정말 쉬지 않고 고생 일했던 것 같은데 정말 안 해본 알바가 없었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질병이 떠나가기를, 또 어려운 가정 경제 형편을 위해서 혹은 상처받고 괴로운 일들에 대해서 정말 간절히 오랜 시간 기도해 오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듯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상처받고 또 힘들어 하시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응답도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이유가 있으신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지 않자 더 간절하고 절박한 태도로 나아갑니다. 만약
저희 원가정에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었다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제 목회에 있어서 너무나도 참 목회에 좋은 기반이 되고 재료가 되고 근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전혀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간절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분명히 그 고난 뒤에 감춰진 축복이 있는 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거절도 하나님의 응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가나안 여인이요, 예수님이 대답하시지 않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서 다시 한번 간청을 합니다. 25절을 함께 보시면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는요, 더욱 아주 단호하고 무시한 듯한 태도로 대답을 하시는데요, 26절을 보시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죠. 개들이라뇨. 귀신 들린 여인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예수님을 높여 세워드리고 존경하고 절박하게 기도하는 이 여인에게 개들이라뇨. 너무 심한 말 아니겠습니까? 그냥 거절하는 것도 모자라서 무시하는 것만 같습니다. 왜 이토록 예수님은 거절하고 계신 것일까? 이 여인이 뒤에 한 번 더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그러니까 총 3번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 이야기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보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이 간구하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 간질이었는지 무엇이었는지 저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정도로 너무나도 괴로웠던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거장도 고통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이것을 떠나가기를 몇 번 간구했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까? 3번 간구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병을 고쳐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실 뿐이었습니다. 바울의 이 병은 떠나갔을까요?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병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도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거절을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더 이상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요, 이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거절을 응답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바울의 질병은 더 이상 사도 바울에게 질병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이 약함은 곧 온전함을 위한 도구일 뿐이구나, 이렇게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믿음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크게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기도에 NO라고 거절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쩌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원하시고 바라시는
선한 길이 아닐 수 있는 것이죠. 겟세마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거절하시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선한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라시는 것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구하면서 거절하심도 주님의 선한 뜻 안에 있음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기도를 보시면요,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이 바벨론 왕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던져 넣으려고 할 때 그들의 기도를 보시면요,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응답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노라고 거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기도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놓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기도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러나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보실까요?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27절을 보시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까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이 여인의 태도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옳습니다. 부스러기만이라도 좋습니다. 무응답도 거절도 제게는 옳습니다. 부스러기만이라도 주시옵소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얼마나 겸손한 태도로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마다 찾고 두드리는 자에겐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돌을 달라 하는데 그 돌을 주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가끔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을 달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뱀을 달라고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이렇고 해롭고 위험한 것들을 가끔 요구할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르고. 근데 하나님은 좋은 아빠 소리 듣고 싶어서 해롭고 위험한 것을 구한다고 다 주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만약에 구하는 대로 다 주시면 그 자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딸 루아가 이제 무엇을 사달라고, 장난감 막 큰 거 막 사달라고 하고 밤에 막 초콜릿 먹어도 되냐고 하면 저는 다 사주고 싶습니다. 초콜릿 달라고 하면 그 밤에 10시에도 다 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빠 최고라는 소리를 제 딸에게 듣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엄마는 다릅니다. 엄마는 초콜릿 달라고 하면 안 돼,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밤에 초콜릿을 먹으면 갑자기 막 업이 돼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막 뛰어다니고 막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가 썩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좋은 아빠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애가 잘 되든지 말든지 그냥 뭐 이렇게 다 해주지만 저 아내는 아이에게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거절하기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 아빠 최고 소리 듣고 싶으셔서 안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겠습니까?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실은 돌을 달라고 하면 떡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녀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자녀가 구해야 할 떡을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거죠. 가장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중보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도 청년들이 목사님 이거 기도해 주세요 하면 막 간절하게 더 기도하게 됩니다. 또 성도님들이 또 기도 부탁을 하게 되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시겠습니까? 가나안 여인은요, 예수님께서 무응답하셔도 다가가서 절하며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 거절하셔도 주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결국은 이 여인의 대답에 예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정말로 가나안 여인의 간절한 태도를 볼 수 있는데 정말 열정적인 태도이지 않습니까? 22절을 보시면요, 이 태도에 좀 집중하고 싶습니다. 뭐냐면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기 한번 밑줄 한번 쳐보십시오.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이방 여인은요, 두루와 시돈 지방에 찾아오신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야 라고 울부짖으며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혹시 울부짖으며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너무 힘들어서 막 소리치시면서 막 기도해 본 계실까요? 아니면 소리는 내지 못했지만 마음속으로 너무 막 괴로워서 울부짖듯이 막 소리쳐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오죽 힘들었으면 가나안 여인이 이방 여인임에도 이스라엘 남성에게 이렇게 막 소리 질렀겠습니까? 이 시대의 문화 상황으로는요, 남자가 여성에게 말을 거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문화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 간에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죠. 근데 가나안 여인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울부짖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4살, 5살쯤인데 이 돌밭에서 막 이렇게 놀고 있었는데 옆에서 이 비슷한 또래가 같이 놀다가 큰 돌을, 그 친구도 어떻게 그 큰 돌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돌을 들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확 던진 겁니다. 바닥에 놀고 있었는데 손이 이렇게 돌이 깔렸고 손톱이 빠지고 막 피가 엄청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엄마 하고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제 뛰어오셔가지고 제 어렴풋한 기억에 막 피가 줄줄줄 나는데 어머니 등에 업혀가지고 막 병원으로 뛰어갔던 잠깐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다쳤던 손가락이 요 왼손 엄지 손가락인데 지금도 갑갑하고 흉터도 남아있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그런 것이죠. 아이의 울부짖음에 이렇게 바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아이 울음소리는 쟤는 내 아이 아니야 이렇게 딱 아는 거죠. 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바로 반응하며 뛰어오셨던 겁니다. 저는 제 딸이 태어났을 때 아이의 울음소리를 전혀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응애, 응애, 응애 다 응애로 들렸거든요. 근데 어떤 응애는 배가 고픈 응애고, 어떤 거는 나 쌌어요 하는 응애고, 어떤 거는 뭐 배가 고프다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응가를 했다거나 뭐 불편하거나 배고프거나 이 응애가 다 다른데 조금 지나 보니까 이 응애가 구분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는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소리치다, 울부짖다 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서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께 소리쳤던 이 단어가 또 어디에 쓰였는지 아십니까? 우리 로마서 8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양자의 영, 그 아들의 영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영은 바로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짖는다고 말씀하냐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고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예수님의 무응답과 거절에도 아빠, 아버지처럼 이렇게 울부짖은 장면인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물며 성령이 거하시고 있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면 주님께서는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들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부르짖도록 하신 것이죠. 부르짖는 기도에 달려오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고통받는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의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탄식했고 부르짖었고 울부짖었고 고통스러운 소리를 내었다고 이 고통을 네 가지 소리로 표현했습니다. 이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네 가지를 동일하게 응답하시는데요. 그 이어지는 말씀 24절에서 2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것을 원어 그대로 직역해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으셨다, 하나님이 고통 소리를.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보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아셨다, 하나님이. 원래 히브리어에서는요, 주어를 한 번만 쓰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들으셨다, 보셨다, 기억하셨다. 그런데 일부러 네 번이나 하나님이라는 주어를 표현해서 그냥 하나님이 들으셨고 기억하시고 보셨고 아셨더라가 아니라 네 개로 나눠서 하나님을 표현해서 매 동사마다 주어를 넣은 것입니다.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강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벌떡 일어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 성큼성큼 다가오시는 것 같은 분위기를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얼마나 간절히 찾는다는 것이겠습니까? 또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현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부르짖는 기도를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이 기도의 대가인 E.M. 바운즈가요, 자신의 간청을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는 사람은 전혀 기도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냉랭한 기도는 하늘을 향해서 아무런 주장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늘 위에서 아무런 응답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불은 기도의 생명입니다. 끈질기게 절박하게 기도하기를 주님은 기다리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녀에게서 믿음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얼마나 끈기 있게 머물러 있는지, 얼마나 간절하게 울부짖고 있는지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찾아오시겠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긴 간절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옳습니다, 부스럭이라도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은혜를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무응답도 거절도 응답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울부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만왕의 왕이신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이에게.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니.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처음부터요.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한 번 더요.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우리 하나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문제 정말 오랫동안 기도해왔는데도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이 문제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거절하시는 것 같은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울부짖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내 자녀의 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내 이 어려운 상황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간절히 부르시며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무응답도 응답이요, 거절도 응답이요, 그러나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바 아버지, 주님께 기도하오니 간절히 부르짖으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왜 제 기도에 잠잠하시나이까? 왜 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나 주님, 살아계신 분이 제 기도에 더욱 귀한 것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까? 질병에 처한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여 고쳐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실족하고 마음이 속상하고 아플 때요, 아프게 되어 낭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거절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속상한 마음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여 옳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그 은혜를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암에 걸려서, 질병에 걸려서, 조현병에, 우울증으로, 아버지 불면증으로 너무나도 고생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러한 자녀가 있습니까? 주여 찾아가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하기로 작정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움직여 주시고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님께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